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1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다는 자손들이 방해를 받잖아요. 어제 2절까지 해서 2절, 3절, 4절 하면서 그들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건축이 마무리되고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서 5장에 넘어가서 5장에 학개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씀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이절에 보면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할렐루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병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5절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할렐루야. 네, 이제 다리오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왕이 또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으로 이제 아다사스 왕이 방해되었고 이제 다리오 왕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어떤 일이 하냐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증 속에서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만 야 성전 지어야 돼 성전 지어야 돼라고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것을 공고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그의 뜻을 알려줍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뜻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태규사님 얘기했잖아요. 뜻을 알려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날 인도하시구나라고 뜻을 압니다.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그 뜻을 모르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중요한 뜻을 결정한 경우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뜻을 우리 임의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게집 가가지고 맥도날드 가가지고 내가 빅맥을 먹을지 치즈버거 세트를 먹을지 자기 선택이지 하나님 그때 치즈버거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때 엔초를 먹을지 옥동자를 먹을지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 웬만하면 묻지 않고 우리도 먹기도 하고 하나님도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어떤 강제적으로 뭘 움직이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크게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직장을 구한다든지 보험하실 때도 응답받고 움직이신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섬겨야 될지 고민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속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보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많은 걸음 속에서 응답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 또 하나 움직임이 뭐냐면 주님이 답답해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내가 니한테 복 주려고 준비했는데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함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 주려고 준비했는데 이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딱 그런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그냥 자기 성전에 자기 집 지어가지고 성전 없고 자기 집 지어 살아가는데 보십시오. 성벽이 없어서 느헤미야 시대 때 침략 당하잖아요. 성벽이 없어요. 성전만 세우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 않냐면 이 나라는 무너질 줄 알아요. 자 보십시오. 성전이 없을 때 그 시대 전에 성전이 없는 시대가 자 퀴즈입니다. 성전이 있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성전이 없는 시대를 성경이 어디라 얘기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성전이 없는 시대. 예? 그래 해막만 있는 시대. 성전이 없고 성전 중심 모이지 아니하고 해막으로 모였던 시대. 예? 그러니까 그 해막만 있었던 시대가 어느 시대냐고요? 출애굽. 광야 출애굽에 장난합니다. 수현이가 주는 칸초 하나 먹으세요 그냥. 그리고 사사기 그죠?
사사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일이냐면 그래도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두 걸쭉한 어떤 왕같이 아니면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가 부어졌던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포로기한 이후에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더디지니까 이제 보나마나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지역의 신들 섬기기 시작하겠죠. 하나님 또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너희가 집까지 다 지었으니까 참 다들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집 있는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삶은 뭐 다 제쳐두고 성전을 막 지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그래도 성전보다 집을 짓고 그리고 너희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데 이제 나 좀 돌아봐 라고 얘기하면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증이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현아 형제 우리 교회 올 때 다른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서 전사님을 섬기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면서 형제로 바뀌면서 전사가 아닌 형제로 바뀌면서 섬기게 되었어요. 이 섬기는 걸음 속에서 보면은 어쩌면 전도사의 어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재정적인 것도 조금 낫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보증이라 생각하고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런 많은 보증 속에서 우리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수연쌤 오늘 수연쌤 제가 드럼 해라 그렇게 제가 쪼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쪼은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 내 말은 다 맞았어. 결국 그대로 하는데 쪼아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훈성 형제가 와가지고 드럼을 가르쳤어요. 우리 수임생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드럼을 가르쳤어. 진짜 스토록이 좋더라고. 너무 잘 우리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2달 안에 내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야 이거 그러면서 우리 수연이 박자 감각이 너무 좋아라면서 칭찬하면서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발은 이렇게 치는 거라 막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드럼 배우실 분들은 네, 수연한테 신청하셔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 가르치더라고. 근데 그가 수연쌤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도 음성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예, 보험과 어떤 잡을 하면서 중요한 게 그냥 삼성이라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순창 권사님 계시니까 그게 이게 하나님 적어도 좀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하겠다는 용기를 좀 얻은 거잖아요. 그런 수많은 보증 속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이것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 수고로 쌓아야지 전부 다 우리께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성과 하나님 주신 어떤 보증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움직이면은 그것은 혹 잘못 들었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움직인 거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갈렙 보십시오. 갈렙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한테 땅을 따로 준다고 얘기했는데 헤불론 저 성읍 내게 주십시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5세. 헤불론을 차지하는 85세.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그 중에서 헤불론을 차지합니다. 왜? 말씀 그때 나한테 언약하지 않았냐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뭐라냐면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15장 13절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네, 아낙의 아버지, 아낙 자손의 아버지급이 되는 굉장한 용사들을 없앱니다. 갈렙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들 그 세 아들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없애고 15절 올라가서 드비를 본 이름은 기락세벨을 또 없애는데 거기서 기락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아내를 주리라라고 또 약속해요.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전쟁이 있었겠죠. 그냥 다 하루 만에 우리가 전쟁에 폭격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 대부분 전쟁은 몇 년에서 몇 달에서 몇 년 이상 걸립니다. 그 전쟁이 힘들었는지 오래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랜 시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렙이 어떤 한계가 부딪혔고 그 다음에 갈렙이 뭐라 얘기하면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차지한 사람은 내가 내 딸을 줄게 해라 말은 내 딸을 준다는 그 속에서 뭐죠? 내 땅도 준다는 말이에요.
내 딸을 준다는 말은 내가 유산을 나누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눠집니다. 셈을 두 셈이나 준단 말이에요. 그 셈을 준다고 얘기할 정도로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의 아구 그나스 온니엘이 이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멈추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니까 멈추지가 않아요. 옆 사람, 달리는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답을 줘요. 성전 다시 건축하라 얘기하면 이들이,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명령이 있으면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멈추니까 머무는 거예요. 시편 몇 편에 보면 뭐냐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요.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널리 알리셨네 라는 말씀이 시편 100편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시면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를 기르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그 말씀의 길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갔으며 찬송하러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죠? 예, 우리 기쁨이요. 내 얼굴을 찌그러지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지금 온니엘이 갈렙이 끝까지 그걸 쫓아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 온 땅에 기초를 놓은 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온 땅 운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처형이 이제 서울에 있는 처형이 저희 집에 잠시 왔다가 장례식 때 왔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그 처형이 결혼하신 남편님이 이서방이거든요. 이서방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이 이제 형님 얘기도 막 하면서 형님 칭찬도 했다가 또 안 좋은 얘기도 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 와가 있는데 제 마음에 아이고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얘기했는 거예요. 처형 지금 복지사 일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때 얘기했잖아요. 처형이 지금 복지사를 하지만 복지사를 자격증 따고 상담 자격증 딴 건 저를 통해 땄거든요. 제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딴 거예요. 그 자격증을 제가 있는 기관에서 줬단 말이에요. 한국 상담 여기서 줬어요. 줬는데 처형 보세요. 처형이 저는 상담 안 합니다.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목회예요. 그리고 나에게 먼저 이걸 권유했던 사람도 목회예요. 처형만 유일하게 지금 이끈에서 처형만 유일하게 상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다 이거는. 제가 보십시오. 처형 상담시키려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처형만 이거 상담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잡계인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참 내가 예수 잘 믿어야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꼭 그래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꼭 참 더 많이 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섰어요. 제 마음도 기쁘고 또 처형도 보내는 발걸음도 참 가볍게 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보증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과 그 보증을 잘 깨닫고 우리는 여차하면 말하면 달려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온 땅을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복잡계 가운데 있는 이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 보면요 여러분 그 부자 됐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뭐라 얘기냐면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운이 뭐라 했죠? 신의 영역. 신의 영역은 뭐죠? 우리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러면 뭐 답을 하면 어떻게 해야죠? 진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답을 하면 여러분 진짜 그 답 앞으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 아래였으나
보시죠. 3절에 보면요. 그때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총독 다그네와, 자,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총독이 왔어요. 그 총독은 굉장히 힘 있는 총독인데 그 총독과 스알보스네와 그 둘이가 와가지고 그 동네에 대해서 다 나와서, 야, 성전 이거 누가 건축하라 했어? 누가 건축하라 했어? 라고 총독이 따지러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를 알았어요. 누구냐면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 대제사장 다 얘기했겠죠. 다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냐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할렐루야. 찬성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이 보증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보증을 향해서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꽉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보증이요 기회요 잡았습니다. 보증이요. 보증이요. 예, 여러분 보증의 기회를 있으면 그걸 꼭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보증의 기회요 잡았습니다. 보증의 기회요. 보증의 기회요. 여러분 이 보증의 기회를 왔다면 잡으셔야 됩니다. 이 보증이 어떤 보증이었냐면요. 그러니까 이 전에 보면 지금 온 사람들이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있는 굉장히 힘 있는 총독이 왔어요. 총독이 왔어요. 지금 사실 우리 쪽에 구청장만 와도 우리 마음에 많이 부담스러운데, 아니 그냥 공무원이 와도 우리가 좀 잘못되면 어쩔까 막 걱정하는데 누가 왔냐면 총독이 왔어요. 그 모든 땅을 가난하는, 그 모든 땅을 가난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잘못된 거 몰라? 이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이거 반역된다고 이 당시 아수라 왕이 못하겠잖아. 너 계속 할 거야? 라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뭐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할 정도 그들은 이 답을 알고 달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답 앞에서 얼마나 떱니까? 조금만 아니면은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아니면은 내 컨디션, 내 생각, 내 마음에 좌절되는 어떤 순간들이 오면은 우리는 조금 하면 멈추기를 늘 좋아합니다. 그걸로 어떤 상황적인 걸로 난 어쩔 수 없었지. 어떤 상황적인 걸로 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수많은 핑계로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당연화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이요. 보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보증 주셨습니다. 달려야 합니다. 잡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보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합니다. 달려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증이라 얘기하면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뭐라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면 무엇인지 그들의 말한 바를 행하고, 3절요, 말한 바를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 얘기했냐면 너희들 이런 거 하지 마라 얘기하고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의 유언식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이니까 그들의 이걸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섬긴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죠? 행위가 뭐였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는 자로서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역사를 보면 뭘 원하겠어요? 하나님이 섬기는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 있지만 복음의 전달 그 속에서 수없이 섬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였고 베드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 32절에 보면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예. 애니한 사람 만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요, 섬기려고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사마리아의 부흥이 돼서 사마리아에 갔다가 그리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그가 성도들에게 내려갑니다. 33절에 애니아라는 사람인데 중풍병자로서 침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8해나 됐죠. 그에게 또 가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가 낫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이 여자가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려가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바에 있는데 갑자기 또 한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이방인에서 처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야, 고넬료한테 어떻게 네가 복음을 전하니? 라고 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는 수많은 걸음 속에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핍박받아도 복음 전하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최고가 될 거란 말씀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계실 때 수제자 맞았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수제자의 면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것이 보증이 되었고 그의 걸음 속에서 수많은 응답들을 나타내는 현장에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보증이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거기 가십시오.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에 보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함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 내게 보증 주셨다면은 그 답대로 움직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할렐루야.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어요. 이게 보증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회에 맞게 얘기하면 뭐죠? 찬송이 먼저 터져야 됩니다. 찬송이 먼저 터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보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응답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응답을 향해 달리시고 여러분이 그 응답의 것들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열매로 나를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먼저 더 깨끗하게 한대요. 열매를 맺을수록 더 깨끗하게 한대요. 지금 우리 교회 열매 맺으라고 지금 어디죠? 저 해피하우스, 해피하우스라는 이제 언어도 안 쓰겠습니다. 특별하게 안 보이려고 이제 최경아 집사님이랑 은수 자매가 우리 교회 오죠. 맞죠?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저번 주에 못 왔지만 우리 GSM 말고 다른 GSM 가정이 또 와가지고 같이 한번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이런 많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과 은혜 속에서 꼭 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참 무서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잘 못해주는 부모를 만난 것, 자녀에게 잘 못해주는 부모는 나쁜 부모 맞다고. 근데 자녀를 지옥 보내는 부모는 진짜 악한 부모라 얘기하더라고. 일단 우리는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맞죠? 각 가정에 아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들에게 적어도 어떤 양육자로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들을 천국을 보낼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사도 대부분 우리처럼 대부분 교사잖아요. 또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시겠죠? 아우 지혜야 미안하다. 원래 이거 생각해서 얘기한 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열매를 맺을 거라면 그 열매를 향해서 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남들 안 하는 3번 예배가 있어요. 저도 다른 목사 안 하는 3번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너무 기뻐요. 써주시니 너무 기뻐요. 혹시 이 자리 뺏길까 싶으면 좁니다. 그러면 뭐죠? 내가 이거 뺏기면 물론 언젠간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또 사역자 오면은 같이 섬길 수 있겠죠. 그거에 나쁘다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한테 주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나에게 이 보증 같은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열매를 맺을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서 올해 한 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보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보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보증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보증의 기회를 잡은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때 에스라 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시다시피 뭐 하냐면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요, 14절에 보시면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요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라고 이 편지 조서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이 이것을 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는 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결국은 이들이 학기가 말하는 보증을 보이는데 그 보증 속에서 달리고 보증 속고 그 답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답장 올 때까지 우리가 뭐 멈추고 좀 기다리고 때가 되면 열릴 거야 라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기 전부터 이건 보증이야. 제가 뭐라 얘기해도, 총독이 뭐라 얘기해도 우리 응답될 때까지 움직일 거야 하고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을 때 연락이 오는 거야. 맞다, 너희들 우리 할아버지 고레스 왕이 이런 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응답이 옵니다. 찬송이요. 응답이요. 찬송이요. 보증이요. 응답이요. 맞아 여러분, 열매는 사단이 먼저 안 돼 얘기했잖아요. 사단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방해와 어려움과 그래서 흉년을 주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증받으면 반드시 흉년 속에서도 대풍이요, 아죠? 대풍이 옵니다. 흉년이요. 흉년 준비합시다. 흉년 준비합시다. 흉년이 와도 보증이 오면은 여러분 대풍이 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보증이 뭐죠?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예배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보증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죠? 뭘 준비해야 됩니까? 현아쌤, 건강을 준비하십시오. 현아쌤이 건강하게 준비하셔야지 우리도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재정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죠. 재정적인 것들 잘 준비해가지고 내가 나이 들어도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드려야지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서 내가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서 뭐 전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직분자를 부름 받았으니까 일들도 저희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같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을 잘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향해 달려야 되는데 잘못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조절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어떤 간섭과 은혜와 기도가 쌓여야지 교회가 좀 올바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참 희한하게 작은 교회가 오히려 이상하게 와가지고 이단 소리 듣기도 하고 작은 교회가 오히려 이상하게 와가지고 좀 저건 뭐지 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스스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의 어떤 길들이 계속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준비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하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 나의 웃음으로, 나의 따뜻한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지금 성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저번 주에 우리 했을 때는 성벽 쌓으라 얘기했잖아요. 다시 성전으로 돌아서 성전 쌓으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전을 쌓으면서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커짐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발 예배드리면 그냥 오지 마시고 말씀 받아갈 준비하십시오. 말씀 받아갈 준비하십시오.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내가 근심하는 자에게, 어려움 당한 자에게, 아직 갇혀있는 자에게 조금만 따뜻한 말로. 제가 보니까 지금 감정 코치 계속 읽고 있거든요. 감정 코치 하니까 감정 코치 진짜 어려워요. 내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생각보다 많이 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아침에 아이도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때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감정 코칭으로 애들한테 아 그래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설교가 거의 짜면서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환희가 마음이 상했어. 환희야, 겸이가 괴롭혀서 마음이 상했구나. 아빠도, 자기 예를 들어요. 아빠도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마음이 상했을 때 나도 괴로웠단다. 그럼 얘가 물어봐요. 아빠 어떻게 했어? 아빠는 그럴 때마다 기도했단다. 예를 들어서 기도했단다. 아 정말? 그러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감정 코칭이에요. 이게 짧게 얘기하면 이게 감정 코칭이에요. 감정 코칭. 그래서 뭐 얘가 오락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오락을 너무 했는데 그래 아빠도 옛날에 오락 못해서 너 마음이 상하니 얘 아빠 마음 상해요. 그래 아빠도 옛날에 오락 중독으로 그렇게 힘들었으나 그래도 그것이 좀 바르지 않다 생각해서 고쳐가기 시작했었어. 어떻게 고쳤는데요? 어떤 분이 조언했는데 그렇게 살면은 너 폐인데 그 말 나한테 각인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안 살기로 했단다. 그럼 아빠 나도 폐인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근데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읽으면 읽을수록 좀 힘들겠는데 쉽지 않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객관적으로 얘기 참 고마웠어요. 아이들에게 감정을 읽어주는 걸 10번 중에 4번만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4번만 해줘도 걔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100% 할 필요 그렇게 항상 없대요. 화도 내고 짜증도 아닌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횟수별로 한 4번 정도는 해줘도 그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하나님 계속 기회를 좀 다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여러분 그때는 꽉 잡아야 됩니다. 꽉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그렇게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이 보증과 하나님의 기회를 꼭 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들은 잡았습니다. 성전 지으라 얘기했을 때 막일로 온 사람 앞에서 그들은 짓습니다. 잘 지어요. 그리고 대비를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것을 다 조서를 다 보내고 이거 분명히 된다. 이미 학계가 얘기했고 스가랴도 얘기했고 이미 다 얘기했는데 선지자가 말한 것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실 거다 라고 그들이 믿고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다리오 왕이 오케이라고 사인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보증의 기회를 그러니까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응답으로 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응답으로 와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보증이 왔으면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가. 계속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유다서에서 너희들 앞으로 힘든 일이 있고 괴로워. 그러나 능히 너희를 보호하시고 거침없는 이분께서 너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 이분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답을 모두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